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날은 정말 축하할 날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인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왕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이 출발이 오늘 1절 보시면 헤롯 왕 때라고, 헤롯 왕 때부터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을 강조하고 있는데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물어봅니다. 헤롯 왕궁에 이렇게 들어가서 헤롯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더 물어봅니다. 헤롯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내가 버젓이 내가 왕인데 왕이 또 어디에서 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좀 그 말이, 동방 박사의 그 말이 마음속에 좀 언짢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왕으로 여기에 있는데 또 왕이 어디에서 났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동하다, 타라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시면 소동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다. 헤롯이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 말고 다른 왕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과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한 방법을 냅니다. 16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2살 아래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하면, 오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기 마음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고 다른 이들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하니 그 불편한 거예요.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되고 걱정되는 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그 이야기, 들려졌던 그 이야기의 근원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2살 아래에, 그나마 모르니까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싹 다 죽여서 내 근심을 면해보자, 내 걱정을 덜어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여러분 50가구 정도가 사는 작은 동네라고 했습니다. 인근 마을까지 다 치면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근심을 여러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이들 죽이고 그 아이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아픔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가 왕노릇할 때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왕노릇할 때 여러분 이렇게 내 주변이 눈물로 또 아픔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왕,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둘 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완전히 여러분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나심과 결부되어서 아이들이 죽게 되는 아주 슬픈 내용들이, 잔인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나심과 함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른,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별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부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경배하고 하는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하고 샬롬 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영아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내면의 그 처참한 죄, 이걸 여러분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처참한 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그 처참한 나의 죄,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샬롬,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에는, 또한 내 삶의 주변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그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샬롬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과연 누가 왕이냐? 이 땅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내 삶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가 아직까지 나의 삶에 내가 왕이면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여러분 기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막 선물을 주고받고 막 하루 쉬고, 이게 성탄이 기쁜 이유가 아니에요. 성탄의 진정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친히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옛날 버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총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여러분? 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의 평화, 이 땅에서 주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헤롯과 같은 나의 죄성, 헤롯과 같은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내가 나의 왕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질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 삼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 삶의 주변에 평화가 없어요. 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어려움이 있고, 늘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여러분 이런 평화가 깨지는, 눈물이 만들어지고 아픔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에게만 여러분 권력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야? 여러분 이게 헤롯만 이렇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내가 사장인데 누가 사장이야? 아니 내가 이건데 누가 또 이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 뭔데?
또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헤롯과 같이 내 주변에 여러분 눈물이 아픔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샬롬과 평안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샬롬과 평안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왕으로 받아들여도 다 맡긴다는 거, 예수님이 통치하시기를 여러분 주장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냥 맡긴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싹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서도 잘 안 돼요. 우리의 자아가 툭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샬롬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통치자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맡겨놓고 나서 내 삶의 변화가 차츰차츰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를 여러분 수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왕으로, 저분이 나를 왕으로 통치하다 보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통치자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사람이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나를 다스리시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여러분 돌려야 돼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길을 여러분 곱게 펴는 게 이게 쉽습니까? 하물며 길도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데 우리의 삶을, 인간을 여러분 굽어 있던 것을 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도에 가요계에 26세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노래를 하나 딱 들고 나왔는데 이 노래가 무려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35주간을 연속으로 1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75년도에 계셨던 분들, 75년도에 그 20대쯤 계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좀 계시죠, 그죠? 지금 한 70세, 80세 되신 분들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좀 잘 나가셨던 분들 아십니까? 5월,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35주 연속으로 1등 했던 노래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아십니까? 딱 들어봅니까? 뭔가 알겠습니까? 낙엽지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너라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이종용, 부른 사람이 이종용이라는 분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 사람이에요. 너.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인데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세시봉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세시봉, 뭐 유령주 장로님이나 김세한 씨 이런 분들이 통기타를 치면서 이제 막 이렇게 1970년대를 주름 잡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원이었습니다. 너라고 하는 그 노래를 가지고 35주간을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라고 하는 그 노래는 참 부르기는 좋고 템포가 빨라서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 참 절망적인 가사 내용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추억 속에 맴돌다 지쳐버린 창백한 나의 너라고 이렇게, 오늘도 추억 속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걸 생각하면서 푹 처져 있는 처참한 그런 삶에 지쳐있는 창백한 나의 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어릴 때 자기를 업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할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기도하기를 우리 손자가 참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대중 가수가 된 거예요. 대중가요 가수가 된 거예요. 대중 가요 가수가 돼가지고 막 잘 나갔잖아요. 막 35주간 1등을 하니까 여러분 명예와 부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쫙 몰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여러분 이제 그 대상을 딱 맡아놓고 대상을 수상하러 가야 되는
당일날이었어요. 대상 시상식이 있었던 날이에요. 자기가 이제 대상을 받는 날이에요. 대상을 받으러 딱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마초를 소지해가지고 있다가 이건 뭐 여러분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정권이 통기타 치는 사람들을 자제하고 억제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뭐 한데 그건 뭐 저는 모르겠고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고 그거는 하여튼 대마초를 소지했던 그걸로 인해서 잡혀갑니다.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대상 받아야 되는 그날에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형을 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형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미리 들어와 있던 죄수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버리네. 기독교 교인이었는데도 기독교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감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죄수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복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현대 극단에 이제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현대 극단의 단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 뮤지컬로 흑자를 남긴 유일한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에요. 이 작품 한 개가 유일하게 기독교 뮤지컬로 흑자를 남긴 이 뮤지컬이라고 해요. 작품이라고 해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종용이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 역할을 맡습니다. 예수님 역할을 딱 맡아가지고 2년 동안 무려 250회의 이제 공연을 하죠. 2년 동안 무려 250회 공연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대사를 거의 다 외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사를 거의 다 외울 거예요. 좀 더 예수님답게 대사를 하려고 이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 대사들이 마음속에 콱콱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막 울리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역할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 역할을 이 뮤지컬 여러분 안 보셨죠? 지금도 가끔 가다 한 번씩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거 얼마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 역할을 윤복희 씨가 했다고 해요. 윤복희 씨가 빌라도는 여러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빌라도 유인천 씨가 했답니다. 유인천 씨가 빌라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0회를 했는데 예수님 역할을 했던 이종용 씨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하셨던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헛살았구나. 그리고 나온 곡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뒤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나온 거예요. 이 노래가 턱 나온 거예요. 너를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온 곡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곡이에요. 그 곡을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뒤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나온 거예요. 너를 부를 때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부를 때 이 사람의 그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나 참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끝낸 게 아니라 후회하고 끝낸 게 아니라 정말 바보처럼 살았던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결단을 내립니다. 다 접어버리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샌안토니오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돼요. 거기에서 그냥 목회를 해버립니다. 딱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부르고 난 다음에 1년, 2년 사이에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해요. 싹 정리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딱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넘어갑니다. 마음을 먹고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곡이 겨울아이입니다. 겨울아이. 아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야, 이게 그런 노래는 좀 아셔도 됩니다. 겨울아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여러분 대중가수가 불러가지고 가요처럼 느끼는데 이종용 씨는 그 겨울아이가 예수님이라고 자기는 고백하고 불렀던 곡이래요. 예수님이라고. 겨울에 태어난 아이는 눈처럼 깨끗한 아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에도 깨끗한 그 아이, 겨울아이.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불렀을 때와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불렀을 때와 겨울아이를 불렀을 때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 가사 속에 이렇게 드러나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예수님을 알고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 모습, 이게 여러분 이렇게 그 가사 속에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넘어가서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코너스톤 처치 머릿돌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가장 유명한 게 선교를 하는데 찬양 선교를 해요. 찬양 선교를 하고 그게 제일 유명한 것이고, 또 하나 유명한 게 큐티를 잘해요. 큐티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미국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다 1년에 다 초청해서 2주 동안 먹이고 입히고 영적으로 다 막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비행기 티켓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걸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해요. 이 교회에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종용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지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사역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그런 이 소문이 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동참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변화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그 통치하심에 맞춰서 변화되어 간다는 거,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 35주 동안, 35주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 속에서 인기를 누리고 여러분 막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시니까,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 빗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밝힐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밝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렵지만 한순간에 탁 내려놓으니 그 내려놓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탁 더해져서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풍성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이런 결단들, 우리의 다짐들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참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원치 않는 걸 난 자꾸 할까? 하고 싶은 건 이건데, 해야 되는 일은 이건데 왜 자꾸 나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할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로마서 7장에서 고민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시고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게 있는데 그 선함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 행할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자가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왜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 할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잘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거죠. 힘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통치하심 아래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써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참 내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삶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주님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샬롬과 평화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삶이 한 번에 싹 좋은 삶으로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받고 괴로운 삶이 여러분 한 번에 싹 다 치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받고 힘든 상황은 연속될 수 있어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평안이고 여러분 이게 샬롬이에요. 이 땅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샬롬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걸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시면, 왕으로 맞이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나심, 성탄을 축하해야 되는 우리 이유예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탄을 기뻐하시고 축하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왕으로 나시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서 왕으로 나시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왕으로 나시니까 과연 나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어디 계실까? 고민하면서 26년도를 여러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